예전에 다은이가 대구에 오면 1년에 벚꽃을 2번 본다고 그래요. 대구에 먼저 피고 약 한 달 정도 지나면 원주에 벚꽃이 피었는데 지금은 이 차이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대구에는 지금 벚꽃도 피고 목련 피고 진달래, 개나리 다 폈거든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어제 연세대에 갔는데 진달래가 폈더라고요. 좀 좋은 현상은 아니죠. 옛날에는 날씨가 적당했는데 이렇게 많이 기온이 올라가서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진해는 벚꽃 축제로 유명한 도시인데 일정을 잡으면 그 벚꽃 축제 기간에 꽃이 피어줘야 되는데 전체 온도가 올라가니까 꽃 피는 시기를 늦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벚꽃나무에 얼음주머니를 매달아 놨는데 그래도 못 막는 거예요. 얼음주머니를 매달아 놨는데도 빨리 피니까 이거 못 막는 거예요. 그럼 지방자치단체에서 축제하는데 아주 어렵답니다. 이거 날짜를 못 맞추니까. 참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광야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였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목축업을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13년간 광야에 머물러 있었고 세례 요한의 주 무대도 광야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모양만 다를 뿐 우린 다 광야를 걷습니다. 학교 생활도 광야요, 직장 생활도 광야요, 가정 생활도 또 영육 간의 영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나름대로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형형색색입니다.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릅니다. 모두에게 한 가지 광야로 다가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고난이 왔다고 하는 것은 광야 학교에 입학했다는 뜻입니다. 왜 이 광야 학교가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는 왜 학교에 다닙니까?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학교에 가는 것이죠. 톰 소여의 모험 책을 읽어보셨죠? 톰 소여는 허클베리 핀이 부러운 거예요. 학교도 안 가고 산과 들로 놀러 다니는 허클베리 핀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실력 없으면, 능력 없으면 나중에 불행해집니다. 맞습니까? 배우면 배울수록 어렵고 복잡한 것이 학교입니다. 광야 학교도 똑같습니다. 이만큼 고난 받았으면 됐을 텐데 더 큰 고난이 오죠. 열심히 사는데 왜 저런 고난이 올까? 열심히 안 사는 사람들, 그렇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별 고난이 없는 것 같은데 주님 앞에 잘 사는 사람이 왜 저렇게 고난이 오는 걸까? 배우면 배울수록 어렵고 복잡해지는 것이 학교입니다. 그런데 학교 가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학교에 갑니다. 광야 학교도 동일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학교에 입학하게 하시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증인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 학교를 허락하셨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광야 학교는 시간을 가늠할 수 없고 방향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군 생활에 보면
참 힘들죠. 지금 어르신들은 젊은이들에게 그게 군대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젊은이들은 나름대로 군 생활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냐? 집에서 비대 쓰던 청년들이 군대 가면 훈련 나가면 변이 안 나온대요. 비대에 길들여져 갖고 엉덩이가 길들여져 갖고 야전에 가면 변이 안 나온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청년들은 지금 나름대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성도들은 로마 성도들 나름대로의 고난이 있는 것이고 예루살렘 성도들은 예루살렘 나름대로의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다 달라요. 광야길로 인도에 가실 때 빨리 통과한다고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광야 여정 속에서 허락하시는 그러한 교훈들을 받지 않으면 왜 그 광야를 허락해 주셨는지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통과했을 뿐이에요. 광야를 통과한 후에 가나안 땅에서 살 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들어가도 쫓겨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쫓겨났죠. 바벨론이라는 광야로 70년 동안 파셨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통과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충분히 훈련되지 않고 충분히 연습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광야 학교의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의 여부가 가나안 땅의 삶을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여부를 결정짓는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혼도 그렇습니다. 그냥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때 충분히 준비하지 않으면 결혼 생활 어렵습니다. 평생 살아야 돼요. 쉽지 않죠.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겠죠. 광야 생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모든 것이 열악합니다. 한마디로 사람 살 땅이 못 되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가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사울은 광야 학교에 입학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거예요. 다윗은요, 잘못한 게 없어요. 뭘 잘못했습니까? 나라 자체가 망하게 됐고 모든 사람이 다 흩어지는 상황에서 소년 다윗이 골리앗 목 뺀 것밖에 없다고요. 왜 도망 다녀야 됐을까요? 그 절대 왕정 시대에 왕의 미움을 받았다? 그건 죽은 목숨입니다. 그래서 다윗 스스로가 고백하기를 나와 사망은 한 걸음 차이다. 난 죽은 목숨이야. 이 뜻입니다. 다윗이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왜 다윗은 그렇게 혹독한 고난을 받아야 했을까요? 다윗만큼 훌륭한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리고 다윗이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도 있었지만 다윗을 보면 주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죠. 이런 훌륭한 왕이 나오기 위해서는 혹독한 훈련의 과정, 광야 학교를 거쳐야만 됐습니다. 오늘 살펴볼 것은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 광야길을 통과할 수 있을까? 성공적으로 광야길을 통과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 18절에 보시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직선 코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둘러가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 바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오래도록 지체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가까운 길이라고 해서 형통한 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빨리 성공했다고 해서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전도서 9장에 보면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에요. 빨리 진급하고 그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빨리 잘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내가 누구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때로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시면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돈을 안 주시지? 시간을 많이 주시면 더 많이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내 시간을 안 주시지? 건강을 주시면 더 잘 섬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자꾸 아프지? 역대상 4장에 보면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야베스가 이르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복의 복을 더하사 나로 하여금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주신 복들이 환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재물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는데 감당할 그런 이 겸손한 마음,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분량이 못 되면 그것이 환난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신앙이 망쳐지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복음의 장애가 됩니다. 그거는 축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광야길로 들어선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 길이 최선의 길이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안길로 올라가면 10하루 만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둘러가게 하시는 것일까요? 해안길로 따라 직선 코스로 올라가면 10하루 만에 갈 수 있는데 호전적인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전쟁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종노릇만 하다가 전쟁을 만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중간에서 돌아설 것 같으면 안 가는 게 낫겠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허락하신 광야는 나에게 딱 맞는 코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편 103편 12절 13절에 보시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이걸 쉽게 말하면 우리의 본성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게 나에게 딱 맞는 코스다 라고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이 속에는 그래서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나에게 내가 이것이 오히려 더 많이 주어서 그것이 환난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담겨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두 번째,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신명기 8장 1절로 6절에 그러시죠. 낮추시고 겸손케 하셔서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셨다고. 그러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고난 속에 들어가면요 누구도 도움이 안 됩니다. 배우자도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 아니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몰아넣으시기도 해요. 우리 조금만 힘들으면 죽겠다, 죽고 싶다 그러죠. 정말 막다른 골목 속으로 들어가 보면 사역이고 뭐고 없어요. 정말 죽고 싶다. 그런 상황 속으로 몰아넣으실 때 하나님만이 답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디다고 인생길이 둘러간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자신을 맡겨보십시오.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는 결국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믿음의 사람, 진정한 사랑의 사람, 진정한 용서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 길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길을 가보지 않았으면 용서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 광야길입니다. 평상시는 안 드러났어요.
그런데 진짜 막다른 골목길로 몰아넣으면 내가 누구인지가 다 드러나요. 거기서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보면 나 저 고난 속으로 들어가면 난 저 감당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들 쉽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오래전 일입니다. 30몇 년 전에 교회들이 많지 않았을 때 영남 지역 연합 집회를 하는데 이제 사역자들이 모여서 준비를 하면서 이제 축구공을 사러 갔는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찬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아파요. 견디지를 못하겠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맹장이었어요. 다음날 수술을 했습니다. 영남연합집회 참석도 못하고. 사역자들이 다녀가면서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어느 사역자 인재님이 기도를 해주시면서 혹시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난 잘못한 거 없는데? 영남 지역 연합집회 준비한 거밖에 없는데? 내가 뭘 잘못했지? 어려움을 겪는 게 꼭 죄를 져서 오는 게 아닙니다. 꼭 잘못 살아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낱말하는 거 참 조심하세요. 특별히 자신에게 관한 일도 그러하지만 다른 사람 일에 관해서는 정말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왜 저렇게 깊고 어두운 광야로 몰아넣으시는 걸까? 더 큰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하시는구나. 더 큰 사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기도해 주시고 존경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광야길을 거쳐갔습니다. 광야가 똑같은 광야는 한 개도 없습니다. 형형색색입니다. 다 제각기 그 고난의 길을 가지만 중요한 것은 나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광야가 왔습니다. 그 광야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10년 뒤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무뼈를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나이는 먹어가는데 아이는 없고.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없이 움직이면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말씀을 안 주실 때가 그때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침묵하세요. 15년 정도를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로 처음으로 말씀을 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네가 100세가 되든 200세가 되든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너는 나 의지하는 거 버렸지. 그렇게 침묵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의 아이를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이삭이죠. 이삭의 뜻이 무엇입니까? 웃음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웃을 일이 없었던 거예요. 웃을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얼마 기다린 것입니까? 75세에 부름받아서 100세에 낳았으니까 25년 기다렸죠. 이게 쉬운 길이겠습니까? 결혼을 했는데 대명도교회 옛날에 굉장히 컸습니다. 1년에 초등학교에서 중학생, 중학교에서 고등학생 10명씩 올라갔어요. 해마다 10명씩 올라갔습니다. 3년 동안 1년에 50명씩 침례를 줬습니다. 그럼 부흥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 또래들, 동기들 다 결혼하고 임신을 했는데 제 아내는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아내가 이제 한의원 갔다 왔는데 의사 선생님 하는 말이 아기 못 낳습니다. 그랬나 봐요. 제 아내가 갔다 와서 씩씩거리면서 지가 뭔데?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지. 맞아요, 안 맞아요? 지가 뭔데? 하나님 주시면 낳는 거지. 그 다음에 아기 낳았다고요. 그 다음에
태어난 아이가 연년생으로 태어났는데 그 다음에 태어난 아이가 다은이에요. 하나님 주시면 되는 거죠. 근데 그 기다림이라는 광야, 낱말을 할 때는 쉽지만요, 내가 기다림이라는 광야 속으로 들어가면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누군가에게는 물질적 궁핍이고, 누군가는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이고, 누군가는 육체적인 건강, 질병,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다 색깔이 다르지만 결국 하나님만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답이라는 거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길로 우리를 몰아넣으신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그래서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그 길이 최선의 길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두 번째는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 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비 올 때 무지개가 뜬다고요. 평상시는 못 봤던 거예요. 근데 고난 속에 들어가 보면 성지순례를 하는데 가이드 하시는 분이 믿으르바라는 뜻은 말씀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안 가요. 광야에서 무슨 말씀이 나와? 여기서 뭐가 나와? 근데 고난 속에 들어가 본 분들은 알아요. 하나님 진짜 만나려면요, 광야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거기 하나님이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통 세카이나라고 하잖아요. 인덕원 교회 이메림 자매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피아노 독주회를 하셨는데 정말 훌륭하신 분이죠.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 피아노 독주의 타이틀이 세카이나였어요.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은혜로운 시간이었는데, 세카이나라는 단어로 성경에 언급된 적은 없지만 암시적으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처음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광야 40년 내내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할은 뭘까요? 첫 번째는 이정표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 길만 따라가면 돼요. 두 번째, 보호의 의미입니다. 얼마나 덥던지요. 저희는 겨울에 갔는데도 굉장히 더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인들은 너무 더워 죽겠는데 이스라엘 노인들은 햇볕 쬐러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이드에게 들어보니까 여름에 성지순례 했던 분들은 한 30-40명이 다녀가셨는데 물값만 100만 원이 넘게 나왔대요. 얼마나 더웠으면. 그래서 사진 한 방 딱 찍고 빨리 버스로 올라타고, 볼 것도 너무너무 더우니까. 그런 가운데서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밤 되면 또 달라져요. 기온차가 어마어마합니다. 추워요. 또 따뜻하게 했겠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는 것은 평상시가 아니라 고난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따뜻함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합니다.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때를 의미합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가자. 머무르면 1년이고 2년이고 머물러 있어야 됐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이끄심이 없으면 안 움직이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상황을 따라 움직이죠. 사람을 따라 움직이죠. 하나님의 이끄심, 그거 경험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애굽은 세상적으로 화려한 곳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던 곳이지만, 광야는 애굽에 있었을 때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살고 건강하고 다 잘 돼야 되는데 왜 저런 어려움을 겪어? 그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주시는 위로와 그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저희 처가 조금 뼈대 있는 집안입니다. 처남들 은근히
양반 기질이 있어갖고 아주 고집스러워서 하나님 안 믿는데, 근데도 하는 말이 있어요. 노서방, 내가 자네 보니까 자네가 제일 잘 사는 것 같아. 뭐가요? 둘째 차남이 은행 차장으로 있었는데, 목사들이 수십억 수백억 빌리러 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노서방 같지 않더라. 노서방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자네가 제일 잘 사는 것 같아. 그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많아서, 세상의 권세가 커서? 아니에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는 걸,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거,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들이 그 속에 있으니까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주된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증인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그 목적 때문에 광야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 광야길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빨리 통과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배우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쫓겨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광야길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광야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기.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주셨죠? 여기서 받아야 할 교훈은 뭡니까? 어렸을 때 아이가 아프면 응급실에 갈 줄을 몰랐어요. 지금 주님 날아가신 한소영님 약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요법의 최고 권위자에게서 그걸 배운 거예요. 손바닥만 이렇게 보면 질병을 다 찾아내요. 관상만 보고도 병을 찾아내는 분이에요. 이분 대목동교회 계셨을 때 저희들 애기 아프면요 그 집으로 뛰어갔어요. 1시도 좋고 2시도 좋고 벨 누르면 형님 맞이하고 침 놓으면 40도까지 펄펄 끓어오르고 경기를 하던 아이가 싹 가라앉아요. 그리고 형님 댁을 찾기 전에 먼저 뭘 하냐면 엎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이가 아프면 기도했어요. 왜? 부모가 제일 사랑하는 건 자녀죠. 하나님 빼고 이 땅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들의 사랑의 첫 번째 대상은 자녀 아닙니까? 내 아이가 아프다. 그러면 주님 제가 뭘 잘못했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먼저 광야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신명기에서 8장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리고 마침내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은 이유 없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생 한번 해봐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뭔가를 허락하셨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광야길을 허락하신 이 중요한 목적은 애굽의 습관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그 습관을 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습관 바꾸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1만 시간의 법칙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 습관 바꾸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종살이하던 습관을 그대로 갖고 나와서 광야 생활 실패한 거예요. 탈북자들이 남한에 와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공산주의권에서 살던 사람들은요 땅 파? 그럼 땅 파면 돼요. 다 시켜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결정한 게 없어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나온 사람이 영화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감옥에 있던 사람이 영화에도 그런 얘기 나오죠. 소변을 봐도 될까요? 그걸 누가 결정해야 돼요? 소변 보고 못 보는 것도
그렇게 습관 들인 사람은 자기 스스로도 못하는 거예요. 종살이 습관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 습관 들여야 되는데, 하루에 3시간씩 연습하면, 습관을 바꾸려면 하루에 3시간씩 연습하면 10년 걸린대요. 5시간씩 연습하면 5년 걸린답니다. 하루에 10시간씩 연습하면 3년 걸린다는 거죠. 그래야 진짜 습관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습관 바꾸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우리도 바로 애굽의 습관, 하나님 없이 살던 이 습관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경건한 습관 들이라고 광야 속으로 몰아넣으신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죠. 민수기 14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은 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우리는 이 고난이 언제 끝납니까? 예,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어떤 사람이 될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그것에 관심이 있고, 우리는 이 고난이 언제 끝납니까? 그러니까 교훈받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면 빠꾸. 왜? 거기서 교훈을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말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 광야를 통과하는 성공적인 비결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리더십 전문가가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물론 결단력도 있고 추진력도 있고 균형 감각도 있고 열정, 인내, 그리고 융화력,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지도자 한마디에 누군가는 상처받고, 지도자 한마디에 누군가는 쓰러졌다가도 일어납니다. 맞습니까? 지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습관으로 굳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불신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40년 내내. 한 장관을 세우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 받고. 그래서 통과 못하는 거예요. 그 단계에서 못 넘어가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다 남의 잘못이야. 하나님 앞에 받는 교훈은 없고, 지도자가 잘못해서, 누가 잘못돼서, 부모 잘못 만나서, 자식이 애매겨서.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 없습니다. 우리는 이 광야 학교를 얼마나 빨리 통과할까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그거를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요. 그 목적 때문에 우리를 광야 학교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소멸한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서 준비가 안 된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지금의 상태나 상황이 아니라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누가 들어갔습니까? 이 말은 누가 한 것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래서 광야 길을 성공적으로 통과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면 됩니다. 말이라도 은혜롭게, 말이라도 덕스럽게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 갈 것입니다. 이만큼 살았는데 왜 아직도 고난이 남아있는 거죠? 그것은 인생 광야길이 아직 끝나지 않은 이유는 아직 성숙의 과제가 남아있다는 뜻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만큼 나이 먹었는데도 왜 고난이 있는 것일까? 아직 기도 제목이 남아있는 것일까?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일까? 아직도 성숙의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주된 이유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 증인의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락하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원주 북부교회 성도님들 나름대로 광야길을 걸어가시면서 또 광야길을 걷는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 그 길이 최선의 길이고 우리를 낮추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만 배워가게 하시고 어렵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안 죽어요. 오히려 30년 전에 저희들 200명이 넘는 교회에서 파송되어져서 14명이 지하 30평에서 예배 드리는데 이런저런 일로 예배 드리면 10명 정도 됩니다. 지하 습한 데서 예배 드리면 눈물밖에 안 나요. 그런데 예배가 그렇게 뜨거울 수가 없어요. 지금은 성도들 이름도 못 외울 정도로 많이 모입니다. 근데요, 그때가 그리워요. 그 예배가 그립다고요. 지금은 아무리 쥐어짜도 그게 안 나와요. 그 감동 속으로 들어가려면 다시 30년 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지하 속에서만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려면 그 상황이 다시 속으로 들어가야만 그걸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은 유익한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격려하시면서 고난의 길, 광야의 길 잘 통과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